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말한 모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짓 선지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례와 철저한 율법 중수를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합니다. 분명히 성도는 자기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자기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자기가 깨달은 성경 말씀 그리고 자기가 행한 자기 행위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성경을 알고 직분이 무엇이며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자기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육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행위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의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낸 진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완전히 어둠인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것만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빛으로 드러난 빛의 자녀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책망받는 자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집단이니 여기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참 빛을 알아본 자는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라 주장하는 자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기도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빛에 의해 짐승으로 드러났고 그들의 손에 의해 참 빛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